월드만 강독 4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 가지 표상들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다. 월드만이 그렇게 봐요. 자, 그건 지나가도 됩니다. 거대한 세계 심판에 대한 표상에 접근하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 즉, 불의가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고통을 겪은 희생자들은 침묵하지 않는 거겠죠.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193쪽으로 갑니다. 죄를 범한 행악자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의에 대한 굶주림은 성경에 나온 표현들처럼 보입니다. 행악자들과 희생자들, 양자에게 하나의 고통으로 남아있다. 희생자들은 행악자들이 그들 위해 군림하여 궁극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요. 희생자들은 행악자들이 그들 위해 군림하여 궁극적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을 거기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우리는 행악자들이 승리하는 걸로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보편적인 세계 심판에 대한 기다림은 원래 폭력과 불의에 희생당한 이들의 희망이다. 몰트만 신학의 특징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정치 신학이죠. 약자들을 위한 신학이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학입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보편적인 세계 심판에 대한 기다림은 원래 폭력과 불의에 희생당한 이들의 희망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행악자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것과는 상반된 역사였다. 희생자들은 불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의를 세우는 세계 심판자를 희망한다. 구약의 탄식 시편들은 이에 대한 달변의 증인이다. 그 달변이라고 하는 게 말이 이상해서 제가 원서가 없기도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답변이라 생각이 돼요. 오자인 것 같습니다. 탄식, 탄식시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도 종류를 좀 나눌 수 있거든요. 뭐 한탄시, 탄식시, 또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갑자기 이쪽으로 나오는 그 단어들이 탁탁 생각이 안 나네요. 강구시, 뭐, 그리고 회시, 그 단어들은 생각이 안 납니다. 당연히 저기 뭐를 강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회개하는 것도 있을 거고, 참회도 있을 거고, 영광
돌리는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탄식시라고 하는 겁니다. 후일 그리고 다른 영향력들 아래 희생자들을 구원하는 심판자가 악인이 그 앞에 서야 하고 죄를 징계하는 심판자로 된다. 심판자가 된다. 이 인자 개념도 저런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인자, 사람의 아들 개념이요. 마지막 때의 세계를 심판할 자가 인자 아닙니까? 희생자들을 염두에 둔 구원하는 의의에 대한 기다림으로부터 행악자들을 염두에 둔 도덕적 심판이 제기되었는데 이 심판은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보응하는 평형적인 의의에 따라 시행된다. 이거 좀 까다로워요. 구약 시편 신학과 연관되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 평형적인 의의, 아우스글라이힌데 게리히트카이트에 되어 있어요. 선에는 선, 악은 악. 이- 그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의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착해, 못해, 뭐 이렇게 악해, 착해, 뭐 이렇게 그 뭐예요? 거기에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기계적인 형평성? 기계적인, 뭐, 아주 그런, 음, 어떤 그 생각의 차이들이 시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표상들을 기독교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즉, 성서의 심판에 대한 표상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약의 의, 분데스 게리티카이트, 계약의 의, 계약,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약속하고 노아하고 먼저 노아죠, 먼저. 아브라함하고 계약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약의 의의에 대한 특별히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발전되었으며 행한 대로 갚는다는 보응에 의해 일반적인 기본 원칙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그냥 부자들하고 똑같이 심판해 버리면 그 이제 성서적인 심판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난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도 거짓말했네? 부자한테도 너도 거짓말했지? 그럼 똑같이 책임을 묻는다면 이건 기계적인 평형이지. 그러니까 양비론에 떨어지는 거지. 그 단어가 맞겠네요. 양시론. 그런데 떨어지는 거는 성서적 심판 표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심판자인가? 신약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표상들에 의하면 심판의 날은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의 날. 앞에서 제가 인자라고 얘기했죠.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다가 저거 인자 개념인데 그렇게 떠오르면 신학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인 겁니다.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들의 날인데 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왔으므로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기도 하다. 그 날에는 십자가에 달린 이가 모든 세계 앞에 나타나며 모든 세계가 그 앞에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들이 좀 까다롭죠. 와닿지가 않죠. 근데 저런 표현들이 잘 이해가 돼야 아주 리얼하게 이해가 돼야 신학적인 사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그리스도와 은폐된 그리스도와 여기 스스로 숨었던 인간들은 이날에 그들의 숨겨진 상태로부터 진리의 빛 속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영원한 빛은 그리스도와 인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할 것이다. 아직까지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인데 왜 드러난 것이라. 네,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네, 몰트만이 어떤 대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화의 세계까지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는 육체적이며 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우리가 동물을 잡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지 않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 유인원 시대에는 뭐 어쩔 수 없었고 그 뭐 에스키모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또 물고기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물 속에 있는 큰 고기들 물개 이런 것 잡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방질이 두터워야 추운 지방에 살아날 수 있고요. 자연의 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너무 지나쳐서 인간의 그 뭐 뭐라 그러죠? 먹는 것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음식인가? 하여튼 그래서 가축을 공정식으로 키운다거나 그런 데까지 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면 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지 않으며 194쪽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심판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뭐 조류 독감이다 뭐다 이제 그런 게 돌기 시작하면 수십 마리 닭이나 오리 이런 걸 폐사시키잖아요. 그거 다 생명체인데 그 그때 전염될까 봐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볼까 봐 미리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제 논리 때문에 그런 동물 가축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이 자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 먹고 먹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또 완전히 포기하고 살 수도 없고 참 난처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닌가? 근데 제가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세라고 하죠. 지금 살고 있는 인간종. 이게 유인원은 여러 유인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유인원이 이렇게 인간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유인원이 이렇게 진화되어 왔듯이 또 우리 것도 다른 종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재 있는 호모 사피엔스를 인간세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이게 심판받겠죠.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 심판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져요. 하여튼 지금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에, 표상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이 아니라 제3의 그 표상으로서 희생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의의 심판을 희망하는 표상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세계 이제 그걸 얘기하고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세계 심판자로서 나타나게 될 거라면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의에 따라 심판할 것인가?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심판자인 인자로 인식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의는 무언가 하는 거죠. 심판하려면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복음에서 선포했고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한 친교에서 행했던 것 이외에 다른 의가 아닐 것이다. 그의 공생애 때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인자로서 세계를 심판하는 기준인 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만천하가 다 그를 알아본다고 했으니까요. 예수의 재림때를. 오시는 심판자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이인 것이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희생자들 자신의 고난을 감당했던 이가 세계 심판자로 올 것이다. 역설적인 거죠. 고난받은 이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교회의 많은 그림들에서 우리는 심판자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이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 중세기 때는 어떻게 묘사가 됐나요? 시스틴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림에서 우리는 고대의 영웅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아, 그렇군요. 거기 왜 심판에 영웅들만 나오는가? 미켈란젤로가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신학이 부족했겠죠? 아니면 예술가들은 그 시대에 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뭐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세기 때의 심판 표상을 그림으로 형상화한 거죠. 형상화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더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한 거죠. 중세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맞죠? 최후의 심판. 창 세계 창조 말하는 게 아니죠. 아, 제가 미켈란젤로하고 또그 당대 유명한 그림 그린 사람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입니다. 그림도 그렸지만 원래 시작은 조각가예요. 근데 그 그림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그림만이 아니라 만능에서 뛰어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나? 그두 사람이 그분들의 작품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이들에게 실현하게 될 의는
선과 악에 대해 확실히 단정적인 의, 곧 선한 자가 보상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보응적인 의가 아니다. 앞에서 계약의 의라는 말도 나왔죠. 인과응보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은 희생자들에게 의를 세우고 이 희생자들이 이게 의로운 자들이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심판이죠. 행악자들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역사는 또 그렇게 잘 안 흘러가잖아요. 불의와 폭력 행위의 희생자들은 의를 경험하기 위해 우선 심판대 앞으로 나온다. 이 사람들이 그 나빠서 저렇게 희생당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행악자들은 교정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이걸 선명하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뭐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간첩을 만들어냈잖아요.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그렇게 잘못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재판에서 그렇게 벌어졌던 일들이 뒤바뀌는 경우도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행악자들,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교정돼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쪽만 지금 되는 셈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희생자들과 함께 할 때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희생자들과 함께 행악자들에게로 올 것이다. 네,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스도는 행악자들과 함께 희생자들과 함께 행악자들에게 온다. 이 희생자들이 오라.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럼 행악자들은 자기,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행악자들은 그들의 희생자들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들의 불의와 죄의 짐에 대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난 잘못한 거 없어. 뭐 이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걸 되돌이키는 거. 그게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이 신학자의 신학적 상상력인데 저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바울은 불의 표상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보존될 것임을 언급한다. 까다로운 것도 고린도전서 3장 15절. 어떤 사람의 작품 이게 번역한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인용하든지 좀 정확하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3장 15절 직접 읽어보겠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정말 난해 구절입니다. 이걸 몰트만이 이렇게 심각한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표상을 이야기하면서 인용하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세계 종말 시기에 불에 대한 표상은 하나님의 다 소모돼 버린 사랑에 대한 표상이다. 어색해. 문장이. 불은 사랑에 대한 표상이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또 현재에도 거역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타버리는데 반해서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인격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쪽 보겠어요. 195쪽입니다. 까다롭죠. 이 신학 전개가요. 그렇게 날 겁니다. 사랑받는 인격은 구원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합했던 모든 것들은 보존될 것이다. 그거 뭐 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심판을 그냥 이 사람 착한 일 많이 했지? 이 사람 좀 거짓말 많이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된다는 걸까? 지금 희생자들과 행악자들 얘기하는데 결국 그게 그 말 아닌가? 그래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행악자들도 얼마나 착한데요, 사실은. 집안에서는 그 뭐 유명한 그 독일 그 나치들 재판했을 때 벌어졌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우슈비츠와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던 그 고위 나치 간부가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좋은 아저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최후의 심판이 뭐 개개인별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냥 앞에서 나왔던 그, 최후 심판 표상들인데, 이건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좀 희생자들 중에서도 나도 거짓말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불안한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뭐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비론에 그 말이 맞아요. 양비론에 떨어지는 방식의 심판 표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희생자들과 그러니까 이 몰트만이 이런 문제들도 개인 윤리가 아니라 사회 윤리 차원에서 보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죠. 행악자들과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의 심판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는 희생자들의 고난과 행악자들의 짐을 극복하고 악을 행함은 짐을 지는 겁니다. 양자를 악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본의 지배, 그 제국들의 그 교만한 행태들, 뭐 자기 전혀 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희생자들은 계속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목적은 보상과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적 의의 승리이며 이 승리는 하늘이나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화해의 날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그래 돼야 되는데 남한과 북한도 그런 예, 미래를 같이 꿈꿔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한심한 거죠. 이 날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인데 이 눈물은 고난의 눈물은 물론 후회의 눈물이기도 하다. 이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4절.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다. 그것은 만물의 새로운 창조에 기여한다.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건이다. 새로운 창조의 말씀이 궁극적인 사건이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좀 머리가 좀 복잡했죠? 그러나 또 마음이 상쾌해지기도 하죠. 가벼워지죠? 뭔가 희망의 빛이 눈에 들어오죠? 그렇습니다.